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잡아주고 또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신령한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 또 안목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서로 다투거나 교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범죄하는 마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은 잘못하였지만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우월하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품게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을 도덕적으로 범죄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우월하다, 낫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 자신의 행복감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돌보고 또 시험해보고 자신을 돌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목회자나 교사, 양육자들 또 자신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자원을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새가족 양육을 맡으신 분들, 그 새가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게 되는 거죠. 또 그 양육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헌신하면서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면서 양육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사나 또 목회자 또 말씀을 가리키는 모든 사람들과 그 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던 그 시간만큼 배우는 사람 역시 모든 좋은 것으로 보답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황금률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몸 상태나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성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씨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격과 지식 또 대인관계의 문제들 과거에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씨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일만 하던 사람들이 좋은 인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책 한 권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지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도 지금 내가 뿌리고 있는 이 씨의 열매가 우리의 미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콩이 나왔습니다. 왜 콩이 나왔습니까?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나는 콩을 심었는데 결과를 보고 난 팥을 심었다고 우겨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육체의 것을 심게 되면 더러운 것을 거두게 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게 되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 즉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이 넘어간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도 참 잘하고 열심히 하면서 업무적 능력도 있고 성과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뭔가 어설픈 사람들이 있는 것이 뭔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자신이 준비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자기 자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열매를 거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귀한 열매를 거뒀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롯은 무엇을 거두었습니까? 그 소돔 땅이 심판을 당할 때 자기 가족을 잃었습니다. 두 딸과 근친 상간을 맺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롯은 무엇을 심었기에 이렇게 더러운 열매를 맺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롯은 그 소돔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생의 정욕과 헛된 욕망의 씨를 뿌렸다라는 것이죠.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보면서 씨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심은 것과 다른 것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매일 부정적인 말을 반복했습니다. 애굽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길이 험하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또 때로는 우상을 섬겨서 절을 하고 춤을 추면서 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을 하고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는 대로,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날마다 짜증을 내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을 끊임없이 하고 불평하는 습관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부정적인 씨를 뿌리게 되니까 그들의 습관과 부정적인 말대로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밟아보기는커녕 광야에서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고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고 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면서 다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 자기가 입으로 뿌린 씨대로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했습니다. 1차 서류 면접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걸러지고 2차 때는 사장님이 직접 면접을 봤는데 30명을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면접을 보러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이 그냥 고개만 갸우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면접을 들어가면 사장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만 보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30명 중에 7명이 합격자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떨어진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1차 서류 전형 때는 다 스펙이나 모든 요건들이 다 비슷해서 2차 면접 때는 다른 방법을 했는데 면접실로 들어오다가 그 휴지통이 하나 있었고 그 앞에다 휴지를 하나 떨어뜨려 놓았는데 면접을 보러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 휴지를 집어서 휴지통에 넣는 사람이 7명 있어서 그 사람을 뽑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 스펙도 비슷하고 다 여러 가지 그 환경이 다 비슷한데 그럼 그 사람의 습관이 날마다 좋은 습관을 지닌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일도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말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미래 또한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습관을 긍정적인 씨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영광과 화려한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성공과 화려함의 이면에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수고한 것들, 땀과 수고와 노력들의 과정을 그냥 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그 수고의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냥 성공한 사람들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천재를 뛰어넘은 77인의 연습 벌레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얼핏 보면 천재들이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연습 벌레들이 이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만큼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 노력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앞장서 나간다.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씨를 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거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주신 상급의 열매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몇 년 사시겠습니까?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담임 목사님이 2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계실 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00년이 아니라 20년만 지나도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가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오래 산다고 해도 90년, 뭐 100년 안에는 다 하나님 나라 가겠죠. 한정된 시간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거두게 열매는 결과적으로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열매는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사람과 사이사이에서도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선을 행하거나 착하게 살면 손해 보는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고 미덕을 베풀었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사람들이 행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씨, 하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뿌리는 씨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복음의 씨를 뿌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다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줄 알다가 이 땅의 삶이 다한 줄 알다가 그냥 누구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변명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이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될 때에 가장 썩어지지 않고 고귀한 씨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그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만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씨야말로 썩어지지 않는 영원하게 빛나는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생명의 길을 제시하신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씨를 뿌리는 그러한 방법을 발견하고 날마다 지혜롭게 그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사업 많이 하시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에게 또 구제의 손길을 뻗치시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씨를 뿌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복지사역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물질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대하시는 분이 있는 것이죠. 또 소외당하고 또 몸이 아파서 교회 발걸음 못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사역팀 회원님들 한 50분 계신데요, 이분들이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내지 않고요, 그 헌금으로 섬겨주시면서 그 예물들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될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사역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름도 없이 순송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또 어둠의 그늘에서 허덕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런 사역들을 잘 증거하고 거룩한 씨를 뿌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사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로 날마다 승리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